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처럼 우리가 이사야가 되어서 이 시대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탄을 올리는 이사야의 애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한 선지자로서 스케일이 아주 크고 또 필력도 대단하고 또 귀족 출신이고 위엄이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을 에레미야와 함께 따뜻한 조국애와 동포를 갖고 있는 선지자지요. 이사야는 100년 후를 보고 기도했고 에레미야는 70년 후를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지자들을 만날 때 내가 눈앞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대가 아니라 아주 멀리 세대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범위가 이렇게 넓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가 조국 이스라엘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지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펼쳐지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애국자들과 신앙인들로 인해서 진노의 손이 자비의 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작게 하시거든 또 바꾸기도 하시고 이렇게 작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은 주여 강림하소서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붕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는데 1절 2절을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불과 구름 가운데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불이 임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는 어떻게 임하시느냐, 대적을 멸하시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손으로 가르시고 내려오시면서 산으로 대변되는 이 바빌론과 같은 세상의 권력,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걸 산으로 대변하면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향력을 암시하는 건데요, 단단한 산이 불을 받고 그 강한 열기로 말미암아서 액체처럼 밑으로 흘러내리는 화산을 이렇게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 온 산이 진동을 일으켰고 또 어때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두려워 떨 것이며 산천초목에 진동할 것이며 온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온 세상이 두려워 떨 것을
마태복음 24장 2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대환난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란 거죠. 3절 4절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주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먼 옛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요, 미사역을 쓴 기도도 좋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힘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성도를 신방한다나 뭐 할 때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냐, 주기도문으로 꼭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이 기도 중에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기도해도 주기도문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그 누구 기도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삼촌이 도 닦은 사람인데, 그분이 이 도 닦으면서 그 느낀 것을 얘기할 때 그 삼촌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한테 기도 중에 주기도문보다 더 멋진 기도가 없다. 다른 아무리 그 주술을 해도 하늘문이 안 열리는데 주기도문만 하면 하늘문이 열리다는 거죠. 그분은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도사예요, 도사. 산에서 도 닦은 사람. 그런데도 그 사람이 이 주기도문을 하면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도 닦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 목사님 지금 경상남도 진주에서 신학 학장을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간증을 해줬어요. 예, 이렇게 주기도문이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기도하다가 막히면 주기도문 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계속 하세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돼. 왜? 예수님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려움에서 구원해주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에서 구원해주는 그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불러도 돼요. 그게 기도예요. 어려워할 것이 없어요. 바로 이사야는 이렇게 자기 민족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사건을 갖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기도하고 있어요. 미리 기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망하긴 망하지만 긍휼을 베풀으라고. 그래서 70년의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때문에. 에레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그 기도가 없었다면 그 민족 어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의 기도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목회자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성도가 잘 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서로가 기도하고 이렇게 협력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런 역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요. 히브리서 1장 8절이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기적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만나가 메추라기가 눈앞에 나타나서 먹고 40년을 동행을 해요. 그분들에게는요 그게 기적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기적이지. 그런데 날마다 같이 하니까 기적인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삶이요, 날마다 같이 이렇게 생활하니까 기적인지를 몰라. 남편이 기적의 남편인지를 몰라. 아내가 기적의 아내인지를 몰라. 자녀가 기적의 자녀인지를 몰라. 왜? 같이 평상시 살기 때문에. 아니, 하늘에 불기둥이 서 있고, 구름 기둥에 날마다 떠서 인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일이야, 평상시 일. 우리는 그게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인데, 그때 당시의 분들은 그게 기적인 줄 몰라. 왜? 항상 같이 하니까. 우리 삶이 그래. 우리 하루의 삶이, 우리는 기적 속에 있습니다. 불기둥 기둥경이 지금 우리와 함께해요. 눈에 안 보여요? 신약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오셔버렸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기적을 바래. 삶의 기적이 삶의 기적. 이사야는 이런 이해력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의 일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야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유명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심어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심어놨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그래 나와. 그리고 삶이 그렇게 되어져. 우리 가족들이 새벽 기도 말씀을 혹시라도 들으면 거기에 계속 똑같은 기도가 들어가 있어. 왜요? 그게 내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에마부교회 이름을 가지게 된 배경도 그래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지만 내 자녀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다음 세대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 닮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래. 성경을 아무리 읽고 떨고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 방법은 하나님 자체이기도 그러지만 자기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마음 갖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애마음교회 이름은요, 위대한 이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렇다.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일은 좀 눈앞에 갖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이런 삶보다는 좀 뛰어넘어서 좀 넓게 보고 이렇게 좀 기도하고 좀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써야 돼요. 이 앙망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앙망한다는 것은 우러러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은 오직 예수만 우러러보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초대 교회 성도들도요, 오직 예수 신앙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도 어때요? 철저한 예수, 오직 예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질 때 성령의 강림하심이 내 영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닌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 충만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사모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질 때 부흥은
자동적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흥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프게 가슴 저리도록 이사야처럼 기도해야 해요. 이 시대에 이사야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내가 이사야야. 저는 성경 해석을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그 인물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이해가 되어져. 아, 이분이 얘 이렇게 기도했구나, 얘 이렇게 했구나. 그게 와닿는. 그 자리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이 가장 바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좋은 왕, 좋은 인물들이 나오면 하나님, 나도 이런 인물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인물이 나오면 하나님, 나는 이런 인물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성경 읽으면서 기도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꿀처럼 달게 돼 있어요. 첫째로는요,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절실히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눈앞에 경제는 어때요? 잘 산 것 같고 부흥한 것 같고 뭐가 잘 된 것 같아. 그런데요, 이게 위험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이 밖으로 나타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금방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그게 IMF가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훅 불어버리면 금방 끝난다.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는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어려서부터 다 봐왔기 때문에. 5살 때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이 지금까지 쭉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 잘 알아. 지금 새벽 기도가 사라졌죠. 십자가 다 불이 꺼졌죠.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린 데도 있어. 오후 예배는 말도 아니에요. 겨울 그 밤 예배는 아예 안 드려. 요즘 신방 없어요. 갈수록 교회가 침체돼. 젊은 세대가 사라져가고. 초등학교 때는 주일학교 때는 좀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요 싹 사라져.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쇠퇴하면요 육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나야 괜찮아요 이제. 저하고 저보다 좀 나이 어리신 우리 가족들보다는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우리는 다 살았어.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나 괜찮아요. 한 솔로몬 왕이나 히스기 왕처럼 나 괜찮아요. 그래 내 시대 끝났어요. 됐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세대. 지금 우리 시대가 진짜 중요한 시대예요. 이때 다시금 제2차 부흥운동이 오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영국이요 1, 2차 부흥운동을 통해서 1차 사명을 감당했어요. 미국이 1, 2차 부흥운동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1차 부흥운동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 이루어졌고 세계에서 민족에서 나라 민족 숫자 국민 인구 대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196개 나라에 안 들어간 선교사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침체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는 좀 눈이 이렇게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웬만한 것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돼요.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우리 전라도 말로 쌩 까불어야 돼요. 뭐 좀 어쩌고 뭐라 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돼요. 굳이 간이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좀 꼬장꼬장해도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또 자녀들이 좀 뭐라고 해도 좀 모른 척 넘어가. 단 거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이. 남편과 아내한테도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죠.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대인관계에서 가운데 누가 계셔야 한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직접 관여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좀 뭐라 한다고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 찌끈 감고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런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내가 좀 꼬장꼬장해도 그냥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어쩌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해서 쌩 까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좀 말을 안 듣고 가면 너 어쩌냐 저쩌냐 뭐 공부하냐 안 하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안 돼. 마귀가 더 튼다.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나쁘게 되겠어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저는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 다음 세대 정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좋은 목사님 모셨다는 것을 행복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생각한 목사님이 흔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 이번에 제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목포 사랑교회를 갔어요. 백동조 목사님 저하고 청년 시대를 같이 청년에 활동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도 개척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위대한 교회 200억 개 가까운 교회를 세워놨어요. 건물로. 그런데 성도들도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걸 꾸며놨어요. 뭐 건물 안에다가 풋살장도 만들고, 뭐 애기들 노는 시설, 각 유치부, 초등부, 유치부, 초등부 각각 다른 시스템을 다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서 막 모든 것을 집중해서 200을 부어놨어요. 얼마나 잘 되니. 언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같이 우리 성도들 데리고 한번 탐방을 해야. 미리 교회에 전화해서 우리 한번 탐방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안내하는, 아예 권사님 계셔. 안내하는, 마이크 잡고 안내하는 목사님, 권사님 계셔. 그래갖고 다 구경시켜줘. 얼마 시스템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 아니고는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멋진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비전이 있고 그런 거죠. 둘째는요, 우리 부흥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면서 부흥을 절실히 갈구하고 소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대는요, 지금 이 사회는 부도덕 정도가 아니라 도덕이 없는 사람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여학생들이 담배 피는 거 보면 제가 제일 가슴 아파. 그래 제가 그래요. 여학생들 담배 피고 있으면, 얘야, 너 담배 피면 너만 상한 게 아니라 네 자식이 벌써 문제가 있다. 네 자식이 문제되면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된다. 너 담배 피워야 되겠냐?
담배라고 피고 춤 탁 받으면서 이라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러고 있어. 그거 보면 가슴 아파요. 그런데 요즘은 함부로 그런 말도 못해요. 남학생들은 그런 말 하면 너 담배 피야 되겠냐 그러면 확 하면서 이렇게 달라들어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른 도망가야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어른들 앞에서 담배 어떻게 피워? 술을 어떻게 마셔? 가만 택도 없지. 지금은 도덕이 완전히 땅에 바닥 떨어졌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구석구석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눈앞에 삶만 걱정하면서 산다? 그런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 물론 자기 삶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눈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건 뭐예요? 하늘의 것을 취하면 땅의 것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게. 여러분 땅에서 잘 되려면 하늘 것을 추구하면 땅의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 사명 붙들어야 돼요.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 뭐 할 게 뭐 있어요? 기도의 사명은 노년에는 기도의 사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 나이 들면 그것이 할 일이요. 그러면 나머지 노년 생활은 하나님께서 다 평안. 자식 잘 때 갖고 말도 안 듣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봉투 갖고 왔고 아버지 쓰시오, 엄마 쓰시오 하고 준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거짓말인가?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땅의 것을 주신다니까요. 기름진 복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 하늘에 신뢰한 것이 구해지면 나에게 임하면 땅의 기름진 복은 오게 돼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느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대, 우리가 이런 감각을 가지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명 반드시 갖고, 누구한테 기도한다 뭐한다 이 얘기도 안 해요. 저는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누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또 은혜로 지금 내장산 기독교 수양관에서 토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모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거기 가서 설교했는데 거기 뭐 숫자도 맞춰도 안 해요. 그런데 거기 원장님이 아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아주 비전을 갖고 있어. 그래 우연히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 이끄셔가지고 같이 또 지금 동역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해요. 11시에 해갖고 3시에 맞춰 기도해요. 그렇게 빡세게 그런 기도원이 어디 있어요 요즘. 옛날에는 그런 게, 저 어렸을 때는 기도원이 곳곳마다 그렇게 구국 기도원이 있어갖고 막 부흥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산골짜기가 조용합니다. 전에는 밤에 가면 이 무등산 골짜기가 그냥 개구리 소리로 꽉꽉꽉꽉 방언으로 전부 기도하니까 꽉꽉꽉꽉 아주 쥐야 난리치고 그러는데 지금은 올라가면 조용합니다. 정말 경치 멋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한 명 한 명이 다음 세대를 위한 목사님들이 많이 서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돼야 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야 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지금 이사야는 그게 가슴에 막 사붙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5절 7절 내용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떠나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예수의 의를 행하며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 의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새롭게 먹고 2026년부터는 오직 예수의 의를 행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며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위한 강대국들을 진노로 심판하실 때 결코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죠. 이스라엘 상태도요, 주변 국가와 다름없었어요. 죄악투성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과거의 죄악과 타락상에 대해서 통절히 인식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랜 세월을 여전히 범죄와 징벌의 악순환의 개선해 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력적인 거룩이 아니라 타력적인 거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이 우리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발산하고 만들어내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이 주일 강대상에 설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자기만 손해요. 목사님 한마디는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해요. 그래 중요하다고. 그러니 목사님은 그냥 강대상에 세우기 위해서는 안 되지요. 본인도 물론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듣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야 이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우리 기도자들이 날마다 기도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침에 특히 엄마들 아침에 남편, 우리 남편 최고, 오늘 또 멋진 승리하고 오시라고 배웅하고 자녀들한테 다 뜯으면서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해서 보내고, 그러고 나면 테레비를 본다든지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얼른 빨리 밥그릇 씻어놓고 교회에 와서 10시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손 들고 기도해. 모세 기도 알잖아요. 산에서 기도하면 밑에서 누가 이겨? 여호수아가 이기잖아요. 남편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해야지. 손 들고.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글로벌 리더 되게 해달라고 손 들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 돈 벌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가 돈이요. 기도가 돈이라니까. 내가 번 것보다 남편이 돈 벌면 훨씬 잘 벌어. 남편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그걸 줘놨어, 하나님께서. 왜? 사내 남자가요, 이구자 속에 열십자가 있고 밑에 힘력자가 있어. 힘으로 10식구 먹여달라. 뭘 해가지고? 밭전자, 밭을 읽어가지고. 한문은 뜻글자라 이렇게 명확하게 인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왜 그렇게 똑똑했냐? 한문을 알기 때문에 똑똑한 거예요. 남자는 돈 벌면요, 여자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 여자들은 아무리 기껏해봐야 뭐 200만 원, 300만 원 벌지. 남자들은 한 번 벌면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도 벌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속에다 이어놨거든. 우리 권사님이 돈 벌어서 저 말을 한 거예요. 그거 왜냐면 그거 할 수 없어.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기도하면 남자가 잘 본다니까. 손 들고 기도해봐. 안 해보고 왜 그런 말을 해? 해보고
믿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신앙은 경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그 가짜냐 거짓자냐 어떻게 한다 했어? 시간이 흘러봐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가짜 선지자인가 진짜 선지자인가는 시간이 흘러보는데, 말이 생명이 있어갖고 역사가 나타나 안 나타나 시간이 흘러야 돼요. 홍정모 목사가 아무리라고 강대사에 큰 소리 쳐도 시간이 흘러봐야 알아. 우리의 삶은요,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비실비실한 것 같잖아요, 눈에 볼 때. 아니요, 10년, 20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동창회를 항상 참석해요. 안 믿는 친구들, 술 먹고 난리친 그 친구들 속에 내가 여기 가느냐, 한 가지 딱 이유 때문에 갑니다. 전도하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자리에 꼭 참석해야 돼요. 왜? 가서 전도해야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하면, 잠깐, 야, 친구가 목사님인데 네 그냥 먹어야 되겠냐? 기도하냐? 하고 탁 기도를 해줘요. 가면 안 믿는 친구들도 아멘 그래. 그게 이제 연습이 돼갖고 지금은 제가 참석하면 목사 시험 왔냐고 하면서 다 일어서서 맞이하고, 마칠 때면 축도해 주라고. 지키들이 그래. 술 먹고 술 취갖고 축도해 달라고. 그래서 축도를 해줘요. 가면 아멘 그래요. 그러고 헤어져. 그런 재미로 제가 참석한다니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자체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자리에 가야 돼요. 이렇게 거룩은 하나님이 주신 거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3번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딱 4사람 나와요. 4사람.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 4사람밖에 없어.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신명기 30장 6절에 그는 내 아버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89편 26절 보면 다윗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에레미야 3장 4절 보니까 에레미야가 또 그렇게 부릅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64장 8절에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자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딱 뭐였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누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동 사모님도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부로 못 불렀어요. 왜? 눈앞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또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아버지를 제대로 못 불렀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자녀는요 긍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있어서 긍휼을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긍휼.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어요, 부모는요 막 당장 죽일 것 같이 해도요, 아니야, 마음은 그게 아니야.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안 그럴 거면 또 용서해줘.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또 그래. 용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몰라. 또 육체적인 아버지는 좀 성질머리가 나쁘갖고 이놈의 전번에가 또 그런다고 하면서 막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용서를 몇 번 하라 했어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이렇게 하신 분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좋지만, 육신의 어머니도 좋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좋은데,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좋냐.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하면 나만 손해, 나만 손. 근데요, 제가 말씀을 이라고 하다가 오늘 그 토기장의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참 신기해요. 저는 설교에 이걸 안 넣으려고 했어요. 예, 워낙 길기 때문에 그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잠깐 이라고 얘기하고 간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강진에서 태어났어요. 강진은 뭐가 유명해요? 청장. 첫 근무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하동군청이에요, 하동군청. 하동에도 백자가 나와요. 우리나라에 고령터가 두 군데 나와요. 강진하고 하동하고. 일본에 수출해. 제가 강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강진 도자기 공장 가봤겠어, 안 가봤겠어? 가봤지. 또 첫 근무지가 하동이라 하동 도자기 공장 가봤겠어, 안 가봤지.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하려고 미리 다 경험하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경험하게 해놓고 지금 이 말을 우리 가족들한테 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셔. 그러니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말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 왜? 아주 하나님의 섭리가 들었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그냥 아무 지능이라 갖다가 만들어 본지 아세요? 안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고령토. 그것만이 도자기 만들 수 있어. 다른 흙은 못 만들어. 이와 같이 토기장이는 가장 좋은 진흙을 찾아야 돼. 그 진흙을 찾지 않으면요, 좋은 토기나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토기장의 진흙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령토 같은 좋은 흙을 찾아서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좋은 흙이라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불러서 앉혀놨다니까. 얼마나 멋져요. 우리 아버지 최고. 원래 이 고령토는 중국 까오르 지방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름이 고령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남 하동 지방하고 전남 강진 지방만 이렇게 딱 두 군데만 나와요. 예, 지금도 하동에는요, 그 일본어 수출해요. 강진은 수출한지, 저 어렸을 때는 수출했는데 지금은 수출한지 모르겠어요. 하동은 분명히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본어 도자기 만드는 흙으로. 도자기 만들기 이 흙이 아니면요, 구우면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글을 만들 수가 없어.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나를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서는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른 가치가 차이가 나요. 가치가. 이걸 알면 가치가 높아지고 모르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 자신들의 가치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진흙을 가지고 그냥 막 만드냐? 안 그래요. 진흙을 부드럽게 부시지 않고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 잘게 부숴야 돼. 작은 그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도요, 금가버려요. 깨져버려요. 완전히 잘게 부숴요. 그것보다 무슨 가루? 아주 가난한 가루. 그렇게 만들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도 가는 가루를 해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오면은 이 흙을 그 오염된 흙을 씻어내고 그걸 갖다 잘게 부숴서 이렇게 부서뜨려야 돼요. 그냥 쓰다한 거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두들겨 깨서 그래갖고 시련 거 이런 깨지는 것처럼 우리들은 좋은 그릇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련과 한날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어려운 일이 그러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휑하고 지나가야 돼요.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래 또 하나 산이 왔구나 넘으면 되지. 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이미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산이 온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아예 안 줘. 하나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흥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래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 매달려갖고 울고 불고 할 필요 없어요.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게 하시고 징계를 내주셔서 우리를 깨뜨시는데 우리가 부들부들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겠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이겨야 돼요. 이겨. 그래서 순종과 말씀이 말씀의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완전히 하나님 손에 말랑말랑하게 정말 그릇 만드는 좋은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쓰임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엔요 어때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깨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사실은 깨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에 서가지고 어때요? 사람이 뻣뻣해요. 때는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은 오늘날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그릇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는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요. 장로라는 그릇도 있고 권사라는 그릇도 있고 안수집사는 그릇도 있고 서리집사 그릇도 있고 팀장, 지역장, 부역장 그릇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기쁨을 나타내는 그릇도 있고 소망을 나누는 그릇도 있고 사랑을 나누는 그릇도 있고 구제를 나누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그릇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번에 임직하신 우리 임직자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어요. 목사님이 세운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직분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그릇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떠느냐? 불가마에 구워 굽는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마. 응? 농로에 얹어서 하나님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을 불가마에 넣어서 구워야 하는데 불가마에 넣어서 굽지 않은 질그릇은요 그냥 물을 흡수하고 그냥 깨지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가마를 통과를 해야 돼. 이 불가마 시련, 환난의 불가마, 성령의 뜨거운 불가마, 이 가마를 통과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된 진흙이라도 이것이 구워져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속이 강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릇으로 바뀝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금방 무너져요. 금방 깨져. 목사님 조금 뭐라가면 그냥 틱 튀고 나가. 장로님 좀 뭐라가면 금방 또 삐져나가. 권사님이 좀 뭐라가면 금방 튀어나가. 옆에 성도가 좀 뭐라가면 탁 문 닫아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누가 뭐라 하든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있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기록됐는가는 금방 뽀록 납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 잘 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12절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정말 강하고 멋진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운명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언약 백성을 인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발 우리 대한민국 이런 멋진 나라를 보살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새로운 애마음교회 이 좋은 교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은 교회에 임합니다. 다른 데 임한 게 아니라 교회부터 와요.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나 같은 목사도 있지만 또 우리 담임 목사 같은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저 목포에 백동조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생명을 거는 목사님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진노 중이라 긍휼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먼 날을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는 그래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의 미래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글로벌 리더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은행을 장악한다든지 연합 국제 회의 같은 이런 지도자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제가 언제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다시금 제2차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금 세계를 향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을 앞으로 기도했어요. 우리는 겨우 1년도 앞을 안 봐. 그런데 100년을 그 바로 다음에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70년 후를 보고 기도했어요. 나 죽어보면 끝인데 그리 생각 안 하고 기도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요, 국방이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을 지으신 토지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과 우리를 지으신 토기자심을 잊어버릴 때에 옵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우리 에마본 가족 모두가 정말 순교자로서 사는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진흙으로 씻어주시고 깨트려주시고 이겨주시고 살찌게 만드시고 그릇을 만드시고 불가마에 구워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